오늘은 성령 강림의 16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9월 셋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제의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오늘도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넉넉한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주께 나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고 심령의 안식과 하늘의 평화를 더해 주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교통함으로 주님의 것이 흘러들어와 내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찬송할 때 주님 보좌 삼아 임하셔서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 잎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라 했지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다 넘어질 때가 많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했지만 내 생각의 잔꾀를 먼저 앞세워서 실수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지만 세상의 일을 너무 치중할 때가 많았고, 기도하라 회개하라 했지만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일에 부족했습니다. 한 주간의 저희들의 잘못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 주님께 이 시간도 참회 기도를 드림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육신이 약하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마다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많았나, 내 생각과 육체에게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게 많았나, 하루를 점검하면 부끄러움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통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을 기다리시고 약속을 통하여 오셨고 3년 반의 오직 공생애를 우리 살리기 위한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도 게을렀고 주님 사랑 그대로 실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 부족했으며 후손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 말했지만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려 했지만 내 이기적인 욕심에 손이 안으로 구부러질 뿐 밖으로 내밀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라 하셨건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었나이다. 믿음이 부족하다, 큰 믿음을 갖기 위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 했건만 기도하는데 게을렀으며 사랑이 부족해서 섬기기를 부족했으니 진정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찌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사오리까. 오늘도 그러나 강같이 흐르는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사 이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용서할 수 없기에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에 이 시간도 아버지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강같이 흐르는 피에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나 낮은 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가난과 무명으로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 영광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리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래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이번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35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노아와 롯이 나오는데요. 롯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26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터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며 이 은혜 일평생 갚고 살기에도 부족한 저희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을 충분히 더하사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여 약속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 저는 늘 행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특별히 예배를 사랑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게 딱 집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큰형님 집에 있었는데 10살 형님인데 우리 큰형님이 오늘 당직에 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그래 나가지 없잖아요. 그래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직에 걸리는데 당직이 한 달에 한 번이나 걸리지 맨날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난 몰랐죠 그거를. 내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 알았겠어요. 네. 그런데 세 주는 못 가잖아요 결국에. 그러면은 그 못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학교에 가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일 밤 예배 드리러 가는지 형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수요일 날은 도서관에 안 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이 펑펑펑 눈물밖에 안 나와요. 주일날 못 가가지고 그 마음이 수요일이라도 왔습니다 이렇게 마음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쁜 것이 아무도 제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저를 억압한 사람 없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많이 미국서까지 캐나다까지 저 베트남에까지 다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네. 어떤 분은 미국에 계시는데 한국에 나와서 목사님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한국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네. 야, 주님 그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하고 그냥 금방 이렇게 나와가고 이렇게 하는 마음하고 똑같겠냐 그죠. 물론 가깝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모하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만족을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과연 어느 시대일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 다음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사단 마귀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살아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날은 매우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는 시간표를 우리가 땡기거나 우리가 늦출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징조와 자연적 징조와 하늘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초기에, 그러니까 공생의 한 3년 지난 즈음에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갑자기 그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비유를 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그분 자신을 위하여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채 있기 때문이다. 너희도 저것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아온 채 있다면 깨어 있었을 것이며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이것 때문에 너희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생각하고 있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다.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전혀 몰랐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조를 통해서 대강 짐작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날짜, 데이, 그 시간, 그 타임, 그걸 모른다고 그랬지 그 징조 전체를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안다고 그랬다. 어느 정도 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 노아 때의 상황하고 똑같을 것이고 롯의 상황하고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약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예. 창세기 6장 그 얘기를 딱 요약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노아의 날들 안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인자 때도 그러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있었고 전부 미완료 능동태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래 왔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고 있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마시고 있어 왔고 결혼하고 있어 왔고 시집가고 있어 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홍수가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을 당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비유고요. 롯의 때는 또 어떻습니까? 롯의 때도 비슷해요. 대동소이예요. 롯의 때도 그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있었고 마시고 똑같네. 먹고 마시는 건 똑같네. 먹고 마시고 똥 싸고 그랬는데 그 말은 안 들어가서 거기다가 주님이 뭘 싸고요? 네, 아니 먹고 마셨으면은 소변도 누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뺐어요. 예, 뺐고 자 먹고 마시고 똑같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상업이잖아요. 매매 먹고 하려면 차고지간에 우리 마트 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심고 뭐요? 곡식을 심고 그 다음에 집도 짓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오늘도 아파트 질 것이고 그때도 질 것이에요. 네, 또 곡식도 뿌릴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갔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바로 그날에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 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있을 때 멸망이 홀연히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는 자는 알고 있었고 모르는 자는 아예 몰랐다는 거예요. 아는 자는 노아, 아는 자는 롯. 그렇죠? 그날을 알고 있었어. 대강 알고 있었어. 정확 그날을 몰랐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 이 날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데 내일도 있지 그렇게 계속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날은 홀연히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안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롯의 때에 덧붙여 부가적인 말씀을 하나 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 전에 어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했어요. 왜? 그거 상황이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안에 전날에 그 전날에 저쪽의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간이 집안에 있다고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미련 버려라 이거잖아요. 밭에 들에서 일하는 자들도 그 뒤에 있는 것을 위하여 뭔가 이거 가져가야 된다고 돌이키지 마라.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롯의 처 아내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라. 그래서 롯의 때와 같고라는 말에 추가해서 한마디 더 하셨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왜 예수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현재 명령이에요. 한 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롯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 이게 공통까지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요거 말고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하고는 다른 롯의 때만 있었던 어떤 특별한 상황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상황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 때는 그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 우리가 잘 압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알걸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정도는 아마 교회를 나오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 것 같아요. 불타는 소돔성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안전한 피난처인 소활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광야 같은 평지에서 갑자기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되었던 그 여인을 기억하라 그랬다는 것이. 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고 비유로 그 다음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건지에 관하여 또 새로운 각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인자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갑자기 닥쳐올 것인데 그날 버림당하지 않고 취함을 얻기 위해서는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왜 덧붙여 롯의 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종말의 때와 롯의 때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욱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시고 이제 공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제자들이 인자의 날 하루가 재림의 때가 어느 때가 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그날은 갑자기 올 거다.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날이 갑자기 도둑같이 오는 거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갑자기 일어날 때 당일날에야 비로소 알고 막 난리가 나는 이것이 노아의 때였고 롯의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일날이 되어 비로소 알겠지만 그때는 때는 늦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의 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덧붙여 한마디를 더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날에 롯의 처와 같이 될 자가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신은 예수를 믿어서 이미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니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지만 당일날 구원에서 떨어질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날에 가서야 자신도 롯의 처의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날에 가서 자신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버림을 당하는 자에 속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롯의 아내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그날 울고 통곡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그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그 시대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체 우리 지금이 살고 있는 2023년 지금 9월 17일이라는 이 날은 대체 어느 시점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시작과 마지막인데 시작하신 분이 끝낼 날이 있다 그거예요. 아침에 구멍가게가 문을 열면 저녁에 문을 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는 거죠. 내가 지금 오전 10시에 슈퍼에 왔습니까? 오후 3시에 왔습니까? 저녁 9시에 문 닫는데 8시 59분에 왔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늘 회개 기도문이 주문하게 되면 그것을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동탄에는 3군데 우체국이 있어요. 붙일 수 있는 데가. 그래가지고 그 우체국으로 가는데 아니 우리 동네 앞에는 5시 반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동네 가니까 5시 10분이래요. 5시 9분에 갔어요. 큰일 날 뻔했어. 아유 우리는 30분인 줄 알고 갔는데 시간이 다르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야지. 너무 늦으면은 헐레벌떡 가다가 그냥 안 돼. 그냥 차는 떠나 그냥 이렇게 안 돼. 그 대기를 딱 하고 있더라고. 소포를 실어 가려고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때가 언제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과연 살아서 주님을 보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는 있을까요? 우리는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그날이 언제일 걸 대강 짐작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징조는 2가지입니다. 자연의 재앙의 징조와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징조입니다. 이 2가지가 징조예요. 지난해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자신의 옛 영토를 찾겠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서 크림반도를 정복하고 이렇게 정복했는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거 한 방에 먹을 줄 알았어요.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못 이기잖아요.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좀 밀린다는 말도 있어요. 벌써 570일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전쟁 안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핵을 만지작 하면서 북한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발발하기 세계전으로 지금 이렇게 치달을 수가 있잖아요. 왜? 유럽과 미국은 우크라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저 러시아 그런 그 중방의 그 러시아 비싼 이런 영토와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이 그쪽 지원하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갑자기 토요일 날이요. 지난 9월 9일 날 모로코에 6.8이라는 강진이 발생했는데 3,5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모로코가. 근데 그 강진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도시 하나가 파괴가 됐는데 무려 2,000명이 건물 더미에 그냥 삽시간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 9월 10일 날 지난 주일이죠. 리비아에서 열대성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갑자기 댐이 2개가 있는데 그 도시 그러니까 저 바닷가 근처에 데르나라는 지역에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안쪽으로 댐이 2개가 있었어요. 상류댐과 하류댐이 있었어요. 근데 비가 얼마나 내렸냐면은 2년치 비가 하루에 내려버렸어요. 하루에. 2년치 내릴 비가 하루에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댐이 견디질 못하고 윗댐이 터졌어요. 윗댐이 터져서 그 강력한 이 댐의 물이 그 다음에 동네 가까이 있는 2차 댐, 그 댐도 터뜨려가지고 7m 높이로 그냥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이 시체를 확인한 사람이 1만 3천 명이 그 물에 떠날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1만 명 이상이 실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2만 3천 명이 죽은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그냥 그 시체가 다시 올라와서 둥둥둥둥둥 떠 있어요 지금. 여러분 10,000명의 시체가 바닷가에 떠 있다고 해보세요. 1,000명만 떠 있어도 어마어마하고 1명만 떠 있어도 무서울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도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네, 그런 느낌을 막 받고 있는 그런 시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에 간 사람들은요 백두산 곧 폭발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백두산의 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라와요. 지금 끓고 있어요. 이 백두산은 100년마다 한 번씩 폭발하게 됐는데
25년이 100년째 되는 해예요. 우리나라 잘못했다가는 그 백두산 폭발로 말미암아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서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폭발이 백두산 폭발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은 뭐 남한도 쑥대밭 되는 거예요. 바람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남한 넘어오면은 뭐 제가 1m 쌓일 거야 아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이 몰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치겠다고 2027년에 치겠다고 아예 공포를 했어요. 2027년까지 대만을 정복해서 중국 통일을 이루겠다. 그러니 이 전쟁은 지금 불붙듯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징조인데 지진, 화산 폭발, 기근, 그다음 홍수목, 그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징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적 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이에요. 성도들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성도들의 핍박이 찾아오면 순교자의 숫자가 차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아주 짧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기간이 핍박하는 기간이 길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지나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순간적으로 와서 끝나는 거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네 마리의 말이 달리는 거예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흰말은 복음 전파 또는 적 그리스도에 의한 전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붉은 말은 전쟁이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이고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한번 쳤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면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진다. 그러면 주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랄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는 사실이. 그것은 하늘의 상황입니다. 하늘의 상황. 옛날에는 영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냥 세상의 징조만 아는데 하늘의 상황이에요. 지금 하늘의 천국에 가면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어요. 한 번에 다 예배 드릴 때도 있고 24개 장로가 대지상처럼 해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들만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전체가 예배를 드릴 때 24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건 실제 지금 천국이 이루는 것을 영안으로 환상을 열어서 본 거예요. 노랗게 되어 있는 한 중앙에 있는 것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오른쪽에 지금 24칸이 12칸으로 나와 있는데 요게 24장로가 앉은 자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그려진 자리는 4,000명의 성가대가 하늘의 성가대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었던 자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쪽으로 줄이 이렇게 있는데 70줄이 있고 그 뒤에 허다한 무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허다한 무리는 수십억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자는 14만 4천 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자리에 전부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이름표가. 그런데 거의 찼어요. 여기가 차면 주님이 오셔요. 그런데 거의 찼어요. 길어봐야 몇십 년이고 짧게는 몇 년 안에 찰 거예요. 요게 지금 가득 찬 상태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순교자 숫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면 주님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때가 아주 지금 가까운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천사가 바삐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귀신들도 더 바삐 움직이고 있어. 왜?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지옥에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옥에 끌고 가는 일을 위해서 정신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는 고등학생 정도 돼야 신기가 와서 무당이 됐는데 지금은 10살만 돼도 무당시켜버려. 10살짜리 무당이 많아. 유튜브 열어보세요. 대단합니다. 지금 거의 끝났어요. 전 세계 무당의 최고는 대한민국이요. 네. 작두를 뭐 20개를 타고 30개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 사람은 작두 한 개도 못 타. 아무도 못 타. 우리 대한민국만 그래.
그게 대한민국은 악한 영이 셉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도 쎄죠. 할렐루야. 좋은 거야. 열심을 내되 무당이 됐다. 아니 무당은 아니구나. 그건 하지 말고 성령에 대해서 열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정말 너무나 가까운 시점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거냐?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노아의 때, 롯의 때가 비유를 들린 이유로, 첫째는 둘 다 싹 없애버리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노아의 때는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고는 싹 없애버려. 롯은 또 롯의 식구 몇 명에는 싹 없애버리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특히 주님께서 그 상황이 어떻게 하냐면 빠져나온 사람만 살지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빠져나간 사람만 살지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단지 노아는 물로 심판한 것이고 롯은 불과 유황불로 심판했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싹 그랬어요. 아드바 스보임이라는 그 도시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는 자는 그날을 준비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당일 날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아는 자는 알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모르는 자는 당일 날까지 몰라서 그날 아왕좌왕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당일 날까지 왜 몰랐느냐? 오늘 시집가고 내일 장가가고 오늘 심고 내일 건축하고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렇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뭐 종말이 온다 무슨 노스트라다무스가 어쨌다 만 얘기를 많이 들었죠, 세상 사람도. 그러나 한 번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없었죠. 그러니까 꼭 옛날에 그 양치기 목동 알잖아요. 야 늑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고 막 살리러 왔는데 늑대 안 왔어. 거짓말하고 이놈이 목동이 심심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가 온다 미친놈 또 제라라 빠졌네. 그래도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사탄이 그걸 다 우리 사람들을 마음을 해야죠. 이제는 종말이 온다 해도 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뭐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안다 이거죠. 이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그때가 되면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노아가 보죠. 자, 노아의 때를 봅시다. 이게 특징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 그때가 되면.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480세 됐을 때에 앞으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창세기 6장 3절에 경고를 했어요. 480세. 왜? 이제 지구 사람의 나이는 120세가 끝이다. 120년이 지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노아의 방주를 그때 지으라뇨? 그때 지으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500세를 먹고 자식을 셋을 낳아요.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과 더불어 들어가라고 그래. 노아 방주를 지어서 들어갈 때가.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할 때는 이미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결혼시킨 이후야.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자식을 낳았다고 했고, 그러면 502세에 셈을 낳고 504세에 함을 낳고 막 이랬을 것 같이 추정이 되잖아요. 그건 낳는데 자식이 낳자마자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최소 20, 30년은 살아야 결혼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은 많아야 80년이고 70년밖에 안 돼.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노아의 때 그래서 최소한 70년,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단 한 사람을 전도 못했다는 거 아세요?
노아의 시대 인구를 어떤 사람은 60억이었다, 어떤 사람은 120이었다 추정합니다. 120억.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왜냐하면 천사까지만 살았잖아요. 그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살았는데, 아니 노아가 전도 한 명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환란의 날이 다가오면은요, 전도 안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노아만 그랬느냐? 롯도 마찬가지요. 노아는요, 자기 아들 세 자부에다 자기 마누라 총 8명 구원받았잖아요.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당시에 가만히 있었느냐? 안 그랬어요. 방주를 짓다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말했습니다. 옛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셨다.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라는 얘기를 7, 8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의 얘기를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홍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습도가 다 차 있어서 뭐 나무들이 100m 200m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굳이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노아 홍수 위에 내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가 온다는 말을 곧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는 빼앗았고,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 여자들 거느리며 세상의 강포함과 잔인함이 끝이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결국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죽은 60억인지 120억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어떤 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만 따로 옥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전에 노아의 날을 해서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그때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라니까요. 여러분, 노아가 7, 80년 전도를 했는데 한 명을 구원했다고요? 못했다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롯의 때는 어땠느냐? 롯의 때도 마찬가지. 롯도 8명의 식구가 있었어요. 자기 포함해 딱 둘 다 8명 있는데, 노아는 그래도 8명 다 자기 식구는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 식구도 놓쳐요. 5명은 결국에 죽고 3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롯은 장가를 시집을 보낸 2딸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4절 보면 롯이 나가서 이 구원받은 사람 빨리 천사가 끄집어 내라 그랬더니, 그 딸들과 결혼한 취한 사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빨리 떠나라 사위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최소한 2딸과 2 사위들이 있었어요. 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2딸로 봅니다. 복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2딸과 2 사위들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아직 결혼하는 남자를 갖가지 않은 2딸이 있어서 천사를 동성연애하려고 막 불러내려고 했을 때 내 딸을 내주겠다 그런 적 있잖아요, 집안에.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2딸과 노아는 자기 부인하고 넷이 살고 있었고, 지금 딸은 시집 보내서 사위들하고 두 집이 따로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식구가 총 8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딸과 사위들은 결국에 성에 남아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불과 유황으로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2딸하고 아내하고 롯이 나오긴 나왔네요. 그것도 나온 게 주의 은혜가 있었어요. 안 나가려고 자꾸 안 나가려고 하니까 손을 잡아서 이끌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2딸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그 시대는. 그래서 사위들에게 딸에게 얘기하지 않고 사위 가서 얘기했어요. 어이 자네, 어이 사위,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성을 멸한다고 했네. 이것은 사실이야.
우리 집에 지금 2명의 천사가 와 있어. 자네들 내 말을 듣고 이때 살려면 이성을 나와야 돼. 이성은 반드시 멸망성이야. 이성이. 그러니까 이성이 있으면 안 돼. 이성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뭐요? 천사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장인어른 그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더 안 믿어요. 환란의 때 아예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세 번째 특징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눈앞에 지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집을 보낼 때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시집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에 보내면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것 전도 안 돼. 오히려 불신자를 따라가. 롯이 얼마나 자기 딸들을 아꼈고 신앙을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시집 가자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잘 안 돼. 그래서 결국에 이 롯은 2딸하고 자기 아내 있는데 2딸하고 아내도 잘 안 나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손을 잡아서 이끌어냈다고 그래요. 긍휼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롯을 그 멸망하는 시기에 건져냈느냐? 답은 하나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지역에 성들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가운데서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살리는 비결이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척 어쩔 때 그 긍휼이 임하느냐? 중보 기도를 충분히 해놓으시라 그 말이야. 지금 말 안 들어도 상관없어. 기도를 충분히 하면 그 마지막 때 그것이 쏟아진다. 그 은혜가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어. 마지막 때는 자기 식구만 살리는 거예요. 결국에 난 못 살려.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요. 노아가 자기 식구에 누구를 전도했냐고요. 7, 80년 전도했는데. 롯이 누구를 전도했냐고. 시집 보낸 딸을 통해서 사위를 전도했어야 했는데 자기 마누라 듣고 불신자에게 시집 보냈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사위도 딸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문제는 뭐냐?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왜 주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했느냐 이거죠.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끄집어내면서 경고를 했죠. 이 성에 머무르지 말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피난처럼 만드는 소활성으로 피하라. 중간에 머무르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고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소활성으로 도망가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중간에 뒤를 돌아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인이 그 경고로 말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속음으로 영원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속음은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것으로 영원히 교훈을 준 거예요. 그러면 대체 왜 이 여인은 뒤를 돌아다 본 것일까요? 그것은 힌트가 31절 32절에 나와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기 전에 한 말이 있어. 저 날 안에 이는 이런 그이는 이것은 그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세간들을 가지려고 가지만 저거 아까운데 들에 있는 자도 뭔가 뒤에 있는 것을 아까운데 미련했다는 거잖아요. 불이 났어. 집에 불이 났어. 근데 집에 뭘 들고 나와야 돼요? 요즘에는 강아지를 들고 나와. 자기 늙은 할머니를 들고 나와야지. 업고 나와야 되는데 뭐요? 뽀삐를 들고 나온다니까. 아유 큰일 났어. 아니 뉴스에 나와. 뉴스에 자기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야지. 업고 나와야지. 왜 강아지를
들고 나오냐 그 말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예? 여러분, 근데 그건 비우고 얘기한 것이고, 예? 뒤를 돌아보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부자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롯이 양떼 못떼 다 갖고 와서 그 땅을 사고 집을 사가지고 복분이 돼가지고 여러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없고 아까워서 어떻게 저거 아까워서.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지 궁금해가지고 뒤를 돌아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때가 되면 전도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그때 멸망의 그 순간에 이미 1차적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에서. 거기는 멸망성이요. 나와야 돼.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다가 중간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된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재산, 재물, 명예, 욕심, 돈, 자기가 그 세상에 남겨놓은 이것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고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것은 너희 여러분들이 한 번 믿어서 예수 믿었다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 이 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버림을 당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구원이 너희들 한 번 받았다 해서 그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롯의 철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롯의 신앙은 좋았다고, 의로운 롯이라고 아예 나오니까 롯은 신앙이 좋았어요. 천국의 보좌에 들어갔어요. 13만 4천 보좌 안에 들어갔다고요. 그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는 주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라. 우리의 관심은 자꾸 영적인 거,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내 보좌자리, 천국에 들어서 내 살 것, 할렐루야. 누구를 전도할까, 내 식구를 어떻게 구원할까, 내가 어떻게 조상체를 회개해서 그 악한 영들을 내보낼까, 맨날 이거 관심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맨날 어디다 땅 살까, 오늘 동탄에 살까, 서통탄에 살까, 동동탄에 살까, 저 평택에 신시가지다 땅을 살까, 맨날 이거 여수하면 안 돼. 지진 나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진 설계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냥 오히려 큰 적당한 곳에서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마지막 딱 그 순간 그날에 두 종류로 갈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34절 35절에 나와 있는데 밤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밤에 당연히 잠을 자야 되겠죠.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했어요. 남자예요, 이 둘은. 그 다음에 두 여자가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어요.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요. 좌우지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갈고 하나는 여기다 뭘 집어넣겠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둘의 조건은 남자와 여자인데 조건은 똑같아요. 이걸 헬라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제잘할 수 있는데요. 그 밤에 두 명이 한 침대 위에 있을 것이다. 이제 저녁이 돼서 일을 다 마치고 와서 쉬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 헤이스, 원이라는 뜻인데 남성 명사예요. 헤이스는 취해질 것이지만 헤테로스, 딴이는 뭐랄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 또는 그 속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꽉 차 있는 자. 생각 자체가 달라. 사람은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두 여자들이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하나, 미아, 이것은 원에 대한 여성 명사예요. 한 사람은 취해질 것이지만 헤테로스, 헤테라, 여성 명사, 여성이죠. 딴 생각을 갖고 있거나 생명이 안에 없는 자는 남겨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께서 왜 롯의 철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그냥 롯의 처에 대해서 대강 생각해요. 그런데 멸망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롯의 사위들과 딸들이 멸망성에 남아있다가 죽은 거고, 1차적인 구원을 받았어. 그 성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이 황량한 이곳에서 버려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전한 피난처에 못 들어가고 영원한 천성에 못 들어가고 이 남겨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너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주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봐서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꽉 차 있으면 너희들은 그날 버림을 당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예수님께서는 롯의 처를 생각을,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영락없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대로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인데 이 기름등불을 준비한, 그래서 충분히 준비한 자가 있고 그걸 준비 못한 자가 있어. 다 구원받은 자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기름등불을 준비한 그 여자는 결국에 성 밖에 남겨지는 거예요. 이 롯의 처와 똑같아요. 성 밖에 남겨지고 천국에는 못 들어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칭찬을 들어서 상을 받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봐야 돼.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을 잘 보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 보면은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로 들어가지만 성문이 닫히면은 남은 처녀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다. 못 들어간 이 처녀가 롯의 처하고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쓸모없는 종이 돼서 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서 거기서 일발을 가는, 슬피우는 자가 바로 롯의 처와 같을 자예요. 왜? 종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버려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염소는 아예 버려지되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불못에 들어갈 자들. 그래서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인데, 염소의 비유는 저주를 받은 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예비된 영영한 불, 무저갱의 불,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게 준비를 해왔는데 비교표를 한번 쫙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마지막에 들어갈 것인가. 롯의 가족들은, 지옥에 가는 자는 롯의 사이들과 딸들이죠. 그 성 안에 남아있는 자들, 멸망성에, 이 지구에. 마지막 때 여러분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 여기 나가 있으면 안 돼. 롯의 처는 1차적 구원을 받아서, 1차적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구원에서 떨어진 자예요, 롯의 처.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롯과 둘 딸인데, 롯과 둘 딸들은 상이 다르죠. 두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성 밖에 있는 자가 미련한 처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가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달란트의 비유도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성 밖에 있고 예루살렘 성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가 되면 전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이 발버둥을 친다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아니면서는, 조금 있으면 환난 와. 지금 아니면 가족 전도 못해.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눈물을 흘린 자는 그날 눈물 안 흘려. 지금 울어야 돼. 지금 울어야 돼. 내 가족 식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그래 마지막에 순간에 듣지. 기도 안 하면 안 돼. 지금이 마지막 기회. 우리의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서 그들이 마지막에 내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환란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환란이 오면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아무도 전도가 안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감사.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미 구원받은 자도 마지막 때에 탈락할 자가 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준비함으로 나와 내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여, 지금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의 시기는 롯의 터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의 시기야말로 깨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절호의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도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구원에서 탈락되어 성 밖으로 내버려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바로 롯의 아내와 같은 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결단다. 시작. 주여, 이제는 깨닫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가족을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지금 울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명령한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그날을 준비치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에 대한 미련에 대해 계속 집착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집착을 버리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기도하여 가족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지어다. 아멘입니다. 했습니다. 시작. 지금 시대야말로 대환란 바로 직전의 마지막 시기로구나.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로구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심판 직전의 시기인과 동시에 전도가 안 되는 강팍한 시기로구나. 불신자들과 결혼한 롯의 두 딸들은 천사와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구나. 비록 1차적인 구원을 받았어도 롯의 아내처럼 성 밖에 버림을 받아서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이 세대의 욕심과 집착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자는 롯의 아내처럼 그날의 멸망을 받고야 마는구나.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잠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철을 보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 오직 천국, 영혼 구원 이 생각이 없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매여 있다면 그날 주님은 떨어뜨린다. 우리 중에는 롯의 사이들과 두 딸 같은 자는 없겠지만 롯의 차와 같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을 구원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울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말 안 듣습니다. 남편도 말 안 듣고 아내도 말 안 듣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내 가족 다 천국 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빠져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결국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 세상의 욕심,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낙을 쫓아가다가는 결국에 주님께서도 너는 세상에 미련이 있으니 그곳에 남아라 성 밖으로 내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지 성 밖은 주님의 임재가 없는 지옥이나 방불한 것인데,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믿는 자들이 거기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주여, 내가 깨어있어 아버지 준비하여서 노아의 방주 만들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내 가족 식구만은 한 사람도 버림당하지 않도록 노아가 그 식구를 잘 챙겼던 것처럼 우리도 식구를 챙기기를 원합니다. 불신자고 연합하여 짝하여 벨리알과 조화롭게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 두 딸을 잃어버리고 사이까지 다 멸망성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딸들과 자식들을 아들들을 시집장가 볼 때 과연 누구에게 시집장가 보내야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버지 세상에 두고 온 것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자는 결국에 그 미련을 이기지 못해 결국에
세상의 마지막에 떨궈진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오직 천국에서 치유와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천국에서 얼마나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것인가, 천국 집과 그리고 보좌자리와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은 내 가족 식구를 전도하여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초로의 찬스고,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어느 순간에는 가족도 말을 듣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아버지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너희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여 저희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때가 지금인 것을 알고,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여 내 식구만큼은 지역 형벌의 성 밖에 내던져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복된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중보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다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하도록 합니다. 17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고 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전에 교회 다닐 때는 1년 내내 목사님이 천국 지역 설교를 한 번도 안 하더라. 회개 한 번도 안 하더라. 귀신 얘기 안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지금 곧 환란이 곧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할 때니까 요때 많이 우셔야 돼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지금이 울 때 울어서, 그러면 그날 안 울어도 되잖아요. 지금 많이 울어서 꼭 우리의 가족들, 또 나도 중간에 떨어지는 자 되지 말고 피난처, 환난의 피난처, 산성 요새,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개청구연구소 설립이 다음 주 화요일이 한 주가 두 주가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네요. 10월 첫째 주 화요일 날 10월 3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식사를 준비하고 또 새로 나올 책을 한 권씩 드리려고 해요. 미리 오실 분들은 저희 교회로 연락 오시면 저희 사모가 전화를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책을 준비하고 또 식사를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신청한 사람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운영연에 오늘 2부 예배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순서는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질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고 있는 거죠. 여기 때 주님을 찾고 만나서 회개해서 천국 가야지, 그것만 딱 회개가 끝나버리면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무리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꼭 천국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복음을 하시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리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자연재앙이 끝나고 신앙의 환난의 기간이 닥치면 그때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롯의 철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울려면 지금 울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면 지금 기도해야 되고, 전도한다면 지금 전도해야 될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가서 울지 말고 지금 울어서 그날에는 웃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물을,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이 기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저희들이 꼭 찾아내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결단하며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준비시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기름등불 준비하는 종이 되게 하시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 성에 천사와 주님 손잡고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붙들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가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버지, 곧 있어질 회개정보연구소가 잘 설립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롯의 가족들, 롯의 철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